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에게 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또 실력이라는 게 어려운 것을 쉽게 부르는 것이 실력인데,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또 힘과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귀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현대 문명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이면서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불신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는 나누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를 나누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고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어 나누고 공동체를 깨고 더 크게는 이 나라 백성들을 나누고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분열케 하는 바로 그 영이 마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고로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치로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어서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인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속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은 고대 레슬링을 가리킵니다. 고대 레슬링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맞붙어서 한 사람이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대 레슬링은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우리의 씨름, 그 레슬링입니다. 마귀가 이길 것인지 내가 이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사가 갈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전신갑주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들 크게 두 가지 먼저 살펴보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를 구원으로 본다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길만 있느냐? 뒷길, 앞길, 옆길 올라가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 것처럼 A, B, C, D 다른 여러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그 올라가는 과정이 다를 뿐 꼭대기 마지막 정점은 구원이 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다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뭘 속이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진리를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종교 통합 운동의 제일 앞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4월 초팔이 되면 이 불교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행사를 갖지요. 저들의 불교의 구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마귀가 간교하여서 집요하게 교활하게 비틀어 놓은 한 가지 또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연히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비틀어 놨냐면, 그래, 천국은 있어. 그런데 지옥은 없어. 은연중에 이러한 사조와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분위기들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지옥 설교는 잘 안 해요. 성도들에게 지옥 얘기하면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과 지옥에 관련해서 마귀는 그 사실을 살짝 비틀어 놓으면서 천국이 뭐냐?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득도하는 것, 열반에 이르는 것, 깨달음, 마인드 컨트롤, 사람 스스로 어느 정도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경지요,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진리를 살짝 왜곡하여 비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엄연히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진리를 왜곡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탈근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절대 선, 절대 악, 절대 미, 절대 추,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진리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절대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절대 신 하나님이신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철저하게 절대 진리, 절대 신을 다 부정하고 다른 신들도 있지 않느냐, 그 신들도 하나님과 동급 같은 선상에 놓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어내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요, 그렇지 않다. 꼭 절대적으로 남자와 여자여만 되냐? 아니다. 두 사람이면 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상관없다. 두 사람이면 돼. 절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인정합니다. 왜요? 저들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라는 주장으로 저들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교묘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 마치 뿔 나가지고요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진리인 양 진리로 포장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다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들로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깨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가 뭐냐? 자, 하나하나 그 부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진리로 너희 어디를?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병사를 보게 되면 로마 병사의 이 복장은요 지금 위아래로 각각 상의와 하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부터요 딱 끼면은요 통으로 쭉 하의까지 내려갑니다. 통으로 짜져진 옷이에요. 반드시 그러기에 허리띠를 해야 됩니다. 당시 썼던 허리띠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허리띠와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에 칼도 차고요 물도 달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요 전쟁을 치를 때에 거동이 불편합니다. 뛰지를 못해요. 그러나 허리띠를 단단히 매면 탁 이 옷이 몸에 밀착이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전투력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허리에다가 띠를 띠는데 무슨 허리띠예요? 띠? 진리의 허리띠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진실이 거짓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거짓이 내일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진리의 띠, 말씀으로 딱 내 허리를 묶어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너무 좋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되면은 딱 아침에 눈 떴다니 왜 이리 우울한지. 그날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결코 마귀가 이렇게 느낌과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요하게 느낌과 감정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여 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라테나노라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당 맞은편에 28계단, 계단이 28계단이에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성계단이 있습니다. 본래 이 계단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 계단에 누가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그 신문을 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계단 28개를 그대로 떼어가지고 이 대성단의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이 28계단, 이 성계단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계단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다, 사죄함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믿음이 전설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면 그 유명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평소에 그 죄책감에 늘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느낌과 감정을 늘 의존했던 사람이죠. 이 전설을 듣고요, 이 거룩한 계단을 갑니다. 한번 올라갔어요. 내려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내려와요. 무릎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희한하게도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이나 했을까요?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때 뒤통수를 치는 번쩍이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죄의 은총, 구원의 확신, 이것은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라는 성경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띠 가장 첫 번째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정 안 돼요? 느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부위가 어디냐 봤더니 14절 중간에 보니까요, 의에 멀려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이라는 것은 호심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매우 중요해요. 심장 화살로 맞으면요 즉사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이 흉배입니다. 흉배. 옷 위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호심경, 어떤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이랍니다. 이게 뭘까? 의, 그것은 바로 오를 의예요. 오를 의, 뭐가 올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이 여러분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확신, 이것은요 하루에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옳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진정한 의입니다. 이걸로 탁 가슴팍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나오는데요, 어떤 신발을 신으랍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랍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신었던 이 신발, 군화라고 하죠.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밑창이 매우 두꺼워요. 밑창이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못이나 날카로운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밑창이 얇으면요, 혹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가면은요, 다 찔리는 것입니다. 찔려서 피가 나면은요, 못이 내 발바닥에 박히면은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동력도 전투력도 다 상실되는 것이죠. 근데 밑창이 두꺼우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든지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과 결단과 그것이 나로 평안하게 하고 그 평안함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 반경 안에만 있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입니다.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뭘 쏜답니까? 불화살을 쏜답니다. 질문 드립니다. 불화살을 어디서 쏠까요? 어디에서? 1km 후방? 3km 후방? 아니요. 그거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조준한다는 사실. 어디 부위를 향해서? 우리의 가장 약하디 약한 그 약점을 향해서. 의심, 불신, 미움, 시기.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부분에 약해요. 정욕. 또 어떤 사람은 탐심.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해요. 말. 그 입술. 여러분, 마귀는요, 나보다 어찌 보면 나를 더 잘 압니다. 약하디 약한 그 부위를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요, 저 멀리 후방에서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요, 무슨 화살이냐면 불화살입니다. 화전입니다. 그 맞으면은요, 인격도 신앙도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즉사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냐면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다. 라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 100발을 1000발을 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딱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요, 뚫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심장만큼 중요한 부위가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보면 투구를 씁니다. 그 투구는요, 가죽 정도가 아니고요, 철모입니다. 딱 화살이 뚫어내지 못한 그 철모를 딱 쓰는 겁니다. 투구를 쓰는데 그 앞에 어떤 투구를 합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은요, 모든 거 다 흔들립니다. 이단 사설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무기가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요, 17절 끝에 보니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검이 있고 칼이 있어요. 칼과 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검이 검이지 칼이 칼이고, 아니 검이 칼이고 칼이 검 아닌가? 여러분 검과 칼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칼은요 한 면만 날이 서 있습니다. 검은요
양날 다 서 있습니다. 이게 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에 올 때에 한쪽 날만 서 있으면요, 그 날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것은 양쪽 다 서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격하든지 간에 오른쪽에서 휘둘리든 왼쪽에서든 상관없이 양날이 서 있는 그 검은 어떤 마귀의 괴계,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검이 있고요, 긴 장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단검입니까? 장검입니까? 아니면 커터칼 정도의 검입니까? 큰 장검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검이라도 단검이라도 그 상태에 따라서요, 먼지가 쌓이고 녹이 쓰러져 있는, 그래서 무뎌져 있는 검도 있고요, 서슬이 퍼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리한 날이 서 있는 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검이 녹슬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리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권해드립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늘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공급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단검 정도가 아니라 긴 장검이요, 장검을 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은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수비용입니다. 수비용. 방어용. 여러분, 공격용 무기 칼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버티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공격해서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그 칼을 휘두르고 칼로 찔러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에요? 강력한 칼, 예리한 검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라 할 때에 뭘로 시험했냐면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역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마귀는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장검이요, 서슬이 펄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지켜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말씀의 진리의 띠, 옳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가 끝일까? 매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든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하랍니까? 기도하랍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전신갑주를 취했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빠지면 이거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효율이 떨어져요. 제대로 이 전신갑주를 활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병사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병사 하나에. 근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성부 누구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 누구세요? 왕 중의 왕, 전쟁의 대장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세요? 모든 영적 세계의 주관자가 성령이십니다. 고로 기도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초대하여서 나는 병사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그분을 내 전장 가운데 모셔서 그분이 대신 싸우도록, 그분이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밑에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죠?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송두리째 한꺼번에 통째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를 흔들어서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진리의 띠도 성령의 검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필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맡은 자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교회가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리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전신갑주 하나하나 부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뜻, 의의 흉배,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위에 뭐요? 기도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날마다 승전고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둠의 영 마귀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꺾고 진리를 훼손시키고 변질, 부정,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